열왕기상 6장 11절로 3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건축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에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지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지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종이라는 말과 심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뒤에 종, 따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종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얼굴 앞에서는 보는 데서는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따르지를 않습니다. 심종이라는 말은 따르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심종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마다 때로는 그 일을 처리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억지로
마음에 원하지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앞에서는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따른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한다. 행한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표현은 각각 그 용어, 단어들을 달리 썼지만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른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말합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걷는다, 따른다, 또 함께 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동행한다. 따라가는데 함께 가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말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지킨다, 우리말에는 지켜 행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지킨다 라는 말은 샤마르라고 말합니다. 샤마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 즉 나쁜 것으로부터 뭐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 그리고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을 샤마르라고 말합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아싸라고 말하는데 아싸라는 말은 만든다. 또 뭐냐면 그대로 실천한다, 행한다 라는 말로 또는 창조한다 라는 말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행한다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말로 같은데 공통된 점은 뭐냐면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에서는 그냥 무엇인가의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뭐한다? 따라가는다. 그걸 갖다가 내가 순종한다. 쉬운 말로 그냥 순종한다 라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이거 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준비에서부터 5장의 내용은 준비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준비한 것을 이제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 이때부터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하는데 먼저 기초공사하고 외부적인 내용을, 즉 틀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먼저 건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공사, 내부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을 6장에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외부에 대한 건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1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이 내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뭔 줄 알죠? 안에 있는 내용을. 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제 이제 옆에 건축하는 사장님하고 잘 모르니까 질문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했어요.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물으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정말 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한 10서너 가지 이상, 아니 그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숫자를 각각 다른 전문가들, 목수는 목수, 철을 다는 사람, 철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쌓는 사람, 나중에 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안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 이거 하는데 한 13, 14가지 이상의 사람들, 전문가들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한마디로 건축 하나가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에 대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체도 뭐냐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 전문가들을 갖다가 어디에서요? 두로에서, 베니게에 있는 두로, 시돈, 그 다음에 그발이라는 곳에서 뭐냐면 그들을 갖다가 뭐냐면 오게 해서 두로 왕에게, 즉 시돈에 있는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건축을 하는데 1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외부를 한 후에 내부에 대한 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각 1절에서 10절과 14절에서 36절의 그 중간에 있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뭐였다? 임하여서 말씀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외부와 내부를 건축하는 그 사이에 딱하니 안고처럼 딱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네가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솔로몬 너는 내 법도 그 다음에 나의 율례 나의 모든 계명 다 공통적인 것은 나.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와 계명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 법도 율례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힘이 들어요. 왜? 이해하기가 뭐냐면 도대체 법도가 뭐지? 율례가 뭐지? 그 다음에 계명이 뭐지? 히브리어로 아무리 해도 뭐냐면 그 기본형을 따라가도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시편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뿌리로 다 찾아가면 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다 뭐냐면 그 내용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즉 현대말로 풀으면 말이에요, 말.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높임말로 말씀 할 뿐이지 실상은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분이 한 말대로, 그분이 한 말씀대로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어는 달리하지만 즉 토라라고는 율법을 다양하게 뭐예요? 다양하게 말을 갖다가 뭐예요? 바꿔가면서 사용할 뿐인데 그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기를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말하기를 야, 내 법도 즉 내가 한 말 그대로 뭐해? 따르면 그래서 임이라고는 뭐뭐하면 만일 뭐뭐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물려 있어요. 이 세 단어에 뭐뭐하면 따르면 지켜 행하면 사실은 히브리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금 따른다고 하는 것에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는 그냥 따로따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법도와 율례라는 것에 따른다라는 동사로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한 말을 따르고 지켜 뭐하면 행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면 행하면 그러면 야 네가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이렇게 네가 지켜서 따르면 네가 이거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 행하겠다, 따르겠다 하는 말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한 그 말대로 순종하면 뭐 하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뭘 이룬다는 거예요? 뭘 이룬다는 거예요? 네 아비, 너의 아버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에게 한 말. 다윗에게 한 말. 내가 말한 대로 누구에게? 솔로몬 너에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확실하게 이룬다는 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요? 그거 그대로 할 거야. 할 거야. 이룰 거야 라는 말이에요. 누가 약속하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한 말이 뭐죠? 한 말. 네. 씨, 나라, 이름 존귀케 하겠다. 뭐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요약하면 그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야 사사들에게 내가 명한 거 있지. 그래서 그때와 같이 않고 어떻게 하겠다? 대적에서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겠다. 샬롬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모든 대적
적들과의 전쟁에서 뭐 한 거예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즉 승리해서 평화를, 샬롬이 온 거. 이게 다윗이 한 일은요, 전쟁이에요. 주변의 전쟁. 특히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걸 가장 많이 하죠. 이후에 뭐냐면 아람하고도 싸우고 위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과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아말렉과도 싸우고 여러 나라들과 주변의 나라들과의 그런 전쟁,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목동이었던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이유는 뭐다?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는 것.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씨예요. 씨이기 때문에 그 씨로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들을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이 뭐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의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울 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 한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만 하나님의 더 많은 관심사는 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면서 뭐 하겠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모든 주변의 부분들을 다 없이 한 장애물들을 제거한 후에 뭘 하겠다? 그거 평안케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힘든 고통들을 겪어요. 이게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부모 때문에 당하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그런 고통들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통들, 이게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영적인 아픔들도 있어요. 여러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고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하다 뭐냐면 인생의 어디를 가요? 인생의 밑바닥을 기면서 아주 지하실까지 쭉 내려가. 그냥 지하실까지 쭉 내려가면은 더 이상 지하실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건 무엇이다? 야,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무엇일 뿐이야? 과정일 뿐이야. 아직 그 끝은, 그 완성은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것은 어느 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때가, 그때가 끝이야. 그때가 완성이야. 그 전까지는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이런 것들도 뭐예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걷는 것 같다가 밑바닥을 걸으면 더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 건 뭐죠? 그 다음부터는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오는 시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 뭐냐면 어둠의 시절, 힘든 시절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 근데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의 밑바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냐면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겪는 것 같지만 인생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대적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주변의 그런 대적들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안 해도 뭐냐면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잖아요. 이건 어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막 죽일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에서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에 그가 진짜 붙들어야 될 분을 붙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였어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도저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때에도 놓지 말아야 할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여호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짧은 기간을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도망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세월 전쟁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쳤는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우리의 인생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적부터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1만 마리의 무엇으로? 정자로부터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딱 해서 한 마리가 딱 꼬리를 했어. 꼬리 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누구야? 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뭐냐면 이미 생물학적으로 뭐예요? 승리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배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미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나서 뭐 할 때가 있다? 샬롬. 하나님 평강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 때였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야, 여호와 그분이 뭘 하겠다고요? 네 집을 세울게. 네 집을 이룰게. 이룬다는 것은 여기 아사예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게. 집이라는 건 네 가문을 내가 새롭게 만들게, 창조할게 하는 말이야. 이게 행한다는 말이고 창조한다는 말이고 만든다는 말이에요. 즉 다윗의 가문.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가문이 왕족이 아니에요. 누구 가문이 왕족이었죠? 사울의 가문. 사울의 가문이 어떤 지파죠? 어떤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었는데 그게 가문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직 왕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네 가문을 내가 창조하겠다.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즉 누구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새롭게 왕족이 되는 거예요. 집을 갖다가 세우겠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야말로 조그만한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 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족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가문을 세우시는 거, 우리 또한 우리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부석투성이고 앞뒤 안 맞는 그런 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그야말로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나, 이런 부분에 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뭐 하시면? 쓰시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쏙 들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왜냐하면 타락한 후에 우리의 인생은 3, 4%밖에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두뇌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본래 창조되었던 이 부분, 창조 때 되었던 이 부분을 뭐하면? 개발해 가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러한 리더십과 그러한 코칭과 그러한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느냐, 개발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것만 주시는 거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야, 이러니까 왕이 되고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무엇을? 법궤를 갖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법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자기가 사는 곳에 뭐 하기를 원해요? 두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오죠.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금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왕국에 사는데 여호와 계시는 집을 보니까 뭐예요? 너무 허술해. 천막이야. 텐트야. 그러니까 마음이 걸려. 그래가지고 뭘 하고자 해요? 여호와께서 사시는 집, 여호와께서 거할 집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을 마음을 가지는 것도 대단해요. 즉 다윗의 마음이 이런 태도를 갖는 것, 마음을 갖는 것도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아브라함이 생각한 적 있나요? 없어요. 이삭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할 집을 짓는 부분을 갖다가 과거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어떤 면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는 걸 새롭게 뭐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다윗이 짓고자 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해야 되죠? 여호와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되게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누구 때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해, 내가 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알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 대에. 내가 해야 그냥 속이 편해. 마음이 편해. 내가 행복해.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 거룩한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뭐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피를 너무 흘렸어. 전쟁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야, 내가 살 집 지으라고 한 적도 없어. 지금까지 그 누구에도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건물로 지은 그 집에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누구를 통해서 12절에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씨라는 얘기예요. 자식을 네 뒤에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나라를 뭐 할 거야? 견고하게 하나님께 세우실 거야. 그리고서 13절에서 꼭 그가 누구예요? 그 몸에서 날 자식. 그가 뭘 할 거다?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즉 집을, 집,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이트, 즉 하바이트, 그 집. 그 집이 뭐냐면 그냥 그 집,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 우리말 성경에는 한글 개혁에는 그냥 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성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성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 그분이 거하실 집, 이름을 위해서 세울 집을 갖다가 건축할 거다. 누가? 자식이. 다윗이 아닌 자식이 그걸 할 거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집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집을 세우시는 의도가 뭐냐면 그 집을 세워서 뭘 하게 하려고? 영원히 그 집도 그 다음에 뭣도? 나라도 그 보좌, 왕권도 뭐 하려고? 영원하게 견고케 하려고 세우려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세우려고. 집도 나라도 보좌, 왕권도 영원히 세우려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즉 이것은 다윗이 가졌던 꿈이죠. 꿈. 자, 꿈이죠. 비전이야. 목표야. 뭐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짓는 것. 이건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세계의 것이에요. 자, 우린 그러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뭘 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뭐예요? 마음이 편해. 믿기도 쉬워.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십자가 그리면 뭐가 있죠? 십자가 그리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예?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수정 집사님,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 네. 자, 희조자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예? 못. 상상력이 전부 다 해서 뛰어나요? 예, 좋아요. 창의력. 우리는 십자가 하면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요. 즉 하나님의 집, 그러면 뭐 생각해요? 예배당 먼저 생각해요. 교회, 이걸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먼저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집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러면 성전한다 할 때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을 해야 속이 시원해.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뭘 하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할 때는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만들게 했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무엇을? 건물로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돌집, 백향목, 잣나무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 집을 짓게 해요. 자, 그것이 그 집, 여호와의 집.
다른 뭐냐면 성전 이걸 짓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짓게 했을 때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뭐 하게 하겠다?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럼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자, 그런데 이 모든 성전 이것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네 가문 세울 거야. 누구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다윗 위해서. 야, 네 나라? 영원한 나라 되게 할 거야. 누구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야, 영원한 나라는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있다면 과정의 시간도 그 다음에 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의 것을 뛰어넘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무엇도? 왕권, 왕의 보좌 이것도 뭐 할 거야? 영원히. 누구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다윗 위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지금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 같아요? 다윗과 다윗의 씨 그 후손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뜻, 다른 말로 말하면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 땅에 꿈을 이루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본능, 우리 본능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소원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에게 주셔.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 주신 것 같아요? 나 위해 주신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나 위해 주셔.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 육체적인 부분도 주셔. 그렇지만 무엇도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가 하면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다 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거에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그게 뭐냐? 그 복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죄에 대한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바로 뭐 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데 구속하신 것을 갖다가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효과 있게 하셔. 영원토록 그것을 예정하신 것과 구속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나에게 있게 하셔.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효과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그 앞에 그분 앞에 영원히 서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 뜻은 뭐라고요? 14절에서 야, 내가 뭐 삼는 거야? 나는 네 아비 되는 것이 목적이야. 아빠 되는 것이 목적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된다? 아빠. 여러분, 이 땅에 온 아빠는요,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이 있어요. 아빠 된 사람 다 보세요. 자기가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빠지만, 아버지지만, 참,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우리 동성이를 처음에 낳았는데, 한 10년이 될 때까지 내가 아빠인가? 이랬어요. 동성이가 내 아들인가? 이분, 근데 똑같이 빼박을 쓰니까 내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아빠 됐다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아들은 아들인데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 왜? 한 번도 아버지가 뭐냐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뭔지, 아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전에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됐어. 남편이 됐는데 남편이 뭐냐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으로서의 삶도 잘 못 살아.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행위도 잘 못해.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잖아요. 아내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 보면 폭폭해요, 안 폭폭해요? 폭폭할 때 많잖아.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뭐냐면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뭐냐면 이건 아니구나 하는데 뭐냐면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 살다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많은 부분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셔. 인생에 우리들의 아빠는 부족투성이야.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아빠 노릇을 많이 못할 때, 자식에게 너무 미안할 때가 많을 때, 지금도 저는 참 많아요.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할 때가 많고 아빠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못할 때 너무 미안하죠. 그런 때는 참 그 마음속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표현을 잘 못해요. 아내에게도 사실 그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서야, 20년이 지나서야 아내한테 정말 미안하다. 왜 그러죠? 왜 못할까요? 내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존심이야, 자존심. 가장 버리기 어려운 고래 힘줄보다 끈질기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자존심. 자존감이 아니고요. 자존심. 이거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면종. 눈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마음은 뭐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거였어요. 쉬운 말로 더 바꿀까요? 체면. 이게 더 쉽게 올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때는 자식들도 미안할 때가 많으니까 가장 미안하다. 이게 뭐냐면 참 자식을 여러 갖고 오래 살면서 인생의 세파를 겪으면서 비로소 뭐가 되냐면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비로소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 사람다운 사람. 즉 남편다운 남편. 아버지다운 아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예요?
부족투성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말이 바로는 안 나오는데 인생을 오래 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처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표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표현하기 좀 더 수월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빠가 엄마가 자식들에게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인생이 뭐예요? 내 자신이 마냥 비참해. 아빠고 남편이고 이런 부분이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희망이에요?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위로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는 거야. 애를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야, 너로서 안 돼. 이거요. 네가 아빠 노릇 하겠다고? 야, 네가 남편 노릇 하겠다고? 야, 해봐. 해볼 만큼 해봐. 되는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은요, 결국은 뭐예요? 루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실패자. 너 그거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누구 마음에 안 차요? 아내 마음에 안 차고, 남편 마음에 안 차고, 그 다음에 자식 마음에 안 차고, 부모 마음에 안 차. 이게 뭐냐면 인생이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되겠다? 야, 내가 네 아빠 될 거야, 아빠. 왜? 네 마음을 어떻게 할? 완전하게 만족해 할. 완전하게 행복하게 할,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빠. 그 아빠가 될 거야. 그게 뭐요? 그게 뭐라고요? 꿈, 너머의 꿈.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야, 내가 네 아빠 될게. 진정한 무엇? 가족 삼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 삼을 거야. 딸 삼을 거야. 그래서 한 가족해서 영원의 행복한 그런 가족 공동체. 그건 어느 때 완성돼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성돼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런 모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죠?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부족이죠. 근데 좀 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지고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후에 그 영혼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와 그분의 계명을 갖다가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내부에 일부 것을 만들고 내부에 뭐예요? 마루로부터 벽,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가르막,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물건들,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안에 언약궤를 둘 것과 언약궤 안에 큰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천사야. 두 그룹이라는 건 두 천사야.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죠? 천사가? 그 천사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뭐가 있다? 천사들이 있어요. 수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언약궤 위에 씌운서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에 임재에 함께 계시면서 그
바로 옆에 뚜껑에도 천사가 둘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두 그룹을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지금 천사들이 함께 있다. 근데 천사의 그런 모습이 어떠냐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을 전부 다 금으로, 그걸 금 또는 정금으로 번역했는데, 정금이라는 말은 순수한 금이에요. 순수한 금. 오늘로 말하면 순도 100%의 금, 이거예요. 순도 100%의 금으로 다 도금을 한 거야. 다 벽을 다 뭘로 한 거예요? 금으로 다 칠한 거야. 금으로 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내소라고 번역한 곳이 지성소고, 의소라는 것이 성소예요. 성소. 밖에. 자, 60규빗으로 했는데, 성소와 내소, 지성소를 20, 40 이렇게 했죠. 20은 지성소. 자, 지성소에 대한 부분은 20, 20, 20. 다른 말로 길이도 20, 넓이도 20, 높이도 20. 그러니까 뭐야?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러면 20이면 미터로 계산할 때 대충 한 규빗이 45cm지만 제가 50cm로 계산을 해서 계산하면 바로 딱 들어오게 2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20규빗이면 절반이죠. 50%니까 10m. 10m 길이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m면 여기 강대상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앉아있는 저 끝에까지가 약 10m예요. 10m. 제가 어제 줄자를 가지고 다 쟀어요. 줄자 가지고 저녁에 막 재니까 여보 뭐해? 10m. 그럼 옆에는 몇이냐? 580. 약 5m. 대략 5m 돼요. 그 와지죠? 그러면 10m면 지금 앞에서 뒤에까지의 길이가 높이도, 길이도 2배 되는 거야, 2배. 그 크기가 지성소의 크기예요. 그걸 다 금으로, 벽도, 마루도. 벽은 거기다가 뭐냐, 백향목으로.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근데 밖에 있는 성소는 잣나무로. 그 대신 다 땡기치라는 건 뭘로 해요? 금으로 다 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한 천사의 날개, 한 천사의 날개가 펴고 있는 모습이야. 펴고 있는데 한 날개가 5규빗이라 그래서 5규빗. 그러면 양 날개를 펴면 10규빗. 자, 둘이면 뭐예요? 둘이면 두 천사면 똑같아. 모양도 똑같고 치수도 똑같아. 날개를 편 쪽이 한쪽도 10. 또한 한쪽도 10. 그러니까 5m. 그럼 합하면 뭐예요? 10m야. 그럼 둘이 합치면 20.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의 넓이하고 지성소 안의 넓이하고 두 날개를 편 것을 다 하면 뭐예요?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두 날개를 핀 날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벽의 끝하고 이쪽 벽의 끝하고 저쪽 벽의 끝이 뭐예요? 다요. 높이는 뭐냐면 고는 10규빗이라 그래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야. 자, 이건 뭘로 만드냐?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요. 감람나무. 올리브유로.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도금한 거야. 다 치는 거야, 벽을. 자, 그렇다면 날개 길이가 5m면 어느 정도 될까? 이쪽 끝에서
앞에 이쪽 끝까지야. 한 날개가. 그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이야. 옆으로 할 때는 앞하고 뒤에서 폭을 하니까 여러분 출입문 있죠? 출입문도 딱 절반이야. 천사가 거기에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한쪽 날과 저쪽 뒷 한쪽 날과 앞에 그런 모습이야. 이것이 뭐예요?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37절, 38절에 보니까 만들었을 때 처음 시작한 것과 시작했을 때 언제 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됐을 때 4년째 됐을 때 어떤 날? 12월, 2월에 처음 시작을 했다. 끝난 날은 어떤 때예요? 피력, 완성된 날이 어느 때야? 11년 되었어요. 11년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1년 되었을 때에 몇 월? 불월. 불월은 달력이라고 그랬죠? 몇 월? 8번째 달, 8월. 8월이 되었을 때에 완성했다. 그래서 기간은 몇 년? 7년. 더 정확히는 8월에서 2월 빼면 8월에서 2월 빼면 6월. 그러니까 7년 6개월. 7년 6개월에 걸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외소, 밖에 부분, 안에 부분, 이 부분을 전부 다 뭐 했다? 완성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미 살펴보았죠. 무엇대로? 무엇대로?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 크기는 누구에게 말한 대로? 모세에게,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딱 다 2배씩이에요. 크기가, 치수가 2배씩 커요. 근데 모양은 뭐예요? 다 똑같아. 왜 똑같을까요? 왜 똑같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또 설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그분이 한 말, 그분이 한 말대로라는 말이에요. 그걸 설계라고 말했어요. 그 말대로 해가지고 뭘 했다? 식양이라는 말이 그려줬다. 모형대로 그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대로 또 그분이 그려준 대로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한 거나 다윗에게 한 거나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때도 뭐 한 거예요? 그 똑같이 그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죠. 더 넓게 보면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장면이에요. 카이로스 세계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이 땅에 뭘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든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식양, 설계, 식양, 다른 말로는 그분이 한 말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 그분이 한 말대로, 다윗에게 한 말대로, 그의 아비 다윗에게 한 말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대로 뭐였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그러네. 그럼 내 마음대로 이럴까요? 아니야. 순종은 솔로몬이 면종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눈앞에서만
보는 데서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가지고서 심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한 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11절에 13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한 그 말대로 뭐 하는 거야? 따르고 지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뭐 할 거다? 이룰 거다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솔로몬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야, 너 99%만 해야 돼. 아니, 너 95%, 90%만 해도 잘하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참 묘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 할 걸 아셔? 솔로몬이 14절에 보니까 잘못할 걸 아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다윗 때 같이 패하지 않겠다. 아, 죄송해요. 사울 때 같이. 사울 왕과 같이는 뭐야? 사울 왕 아예 버려버려. 사울은 아예 버려. 근데 다윗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안 버려. 그 대신 뭐해? 채찍. 인생 막대기를 써서 뭐하게 해요? 돌아오게 하셔. 깨닫고 뭐하게 하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뭐하게 하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오면 이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되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100%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따르고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처럼 한 말대로 이룰 것이다. 그대로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룰 뿐만 아니라 뭐 하겠다? 내가 시작한 거할 거야. 내가 거할 거야. 어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거야. 그러니까 거한다는 건 뭐야? 텐트를 친다는 거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살려고. 함께 살려고. 내가 거할 거야.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면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 순종하되 심중,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이고 솔로몬에게 원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 뭐 합니까? 그대로 식양대로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후의 삶은 어떠죠? 예, 우상을 숭배하고 9장부터는 그래. 9장부터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뭐 하지를 못해요? 심종하지를 못합니다.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 인생이 그래요?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 이런 부분만 하지만 세상은 전반적인 인생의 과정을 통해 볼 때는 뭐예요? 인생에 참 어쩔 수 없구나.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요. 다 똑같아요. 전반기는 다 좋아. 인생의 후반기가 뭐예요? 셋 공통점이 다 뭐예요? 다 실패를 해요. 루저, 실패자가 돼요. 근데 그런 때 하나님께 보시는 건 뭐예요? 실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할 그때를 보고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분의 하나님 그분이 말한 대로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끝까지 뭐요? 변치 아니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왜?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뭐예요? 함께 하세요. 성전을 짓는 지금도 솔로몬이 함께 하시고 오늘 뭐요? 성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약속하신 대로 거주하셔서 함께 사심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야, 그래 지금도 아빠 말 좀 잘 좀 들어라. 이거예요. 여기 다른 말이 듣는다는 얘기야. 귀로 잘 들어야 돼. 귀로. 잘 듣고 잘 따라가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뭐냐면 와서 예배는 잘 드려. 찬송도 잘해.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을 못 두어. 그런데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는 자녀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주신 거야? 아빠 엄마를 주신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믿음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가 할 일이고 아들 딸로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아빠 엄마에게 잘 순종하다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순종, 따르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했던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이다? 여호와시다. 하나님 함께 사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왜 순종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하늘 아빠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내 마음에 잘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내 마음에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때문에? 하늘 아빠 진짜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면서 그분에게 심종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듯이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뭐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그거 뭐 하며 살겠다? 네 것으로 네가 영원히 이루게 할 거다. 그것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해. 하나님은 찬송하면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 의뢰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되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꿈 너머의 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사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꿈 너머의 꿈에 여호와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 이것을 지키며 따르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빠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꿈 너머 꿈속에서 그 꿈 너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직장과 모든 산업 위에 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오직 주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